도대체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가 어느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시겠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한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이 거짓을 행한다 하는 것은 이 악한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또 안에서 도둑질하던 그 사람들이 밖으로 떼지어 나가면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더 심각하게 노략질을 한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심각하게 두들겨 패고 아니면 억압해서라도 그것을 빼앗는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무리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심각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 죄가 그것도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가? 그건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펴지 못하면 결국은 그 모든 해악이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치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반역과 혼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자체도 솔로몬에게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왕이 19명째 이제 19번째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번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9번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9번에 걸쳐서 반역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뀐다. 남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왕조가 바뀌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9차례나 그 왕조가 변합니다.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그의 역사, 그러면 반역과 그리고 배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딱 1개월 왕 노릇하고 그 왕조는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가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불안한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사리, 사욕,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바빴지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 백성들 나름대로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안전을 꾀하고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 풍요를 바라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각각 자기 신을 따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악을 저지르고 백성들도 백성들 나름대로 또 이 정치적인 혼란을 이겨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또 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 죄와 악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멸망당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북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고치려 할 때에 라고 하는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시려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네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받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막 지적당하면 그걸 괘씸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이나 했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치료하려 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듯 그렇게 악을 더 드러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겪는 그 고난을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그 아픔과 괴로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이려 편주와 같은 그 큰 풍랑을 앞에 두고 깨질 것 같은 그런 배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뭘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펴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이 고쳐 가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게 그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위급한 상황을 건너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네들을 안돈하게 만들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통해서 인생은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덮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에 가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치유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재판장들이 그 죄악을 집어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시는데도 그들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혼란스럽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그네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손에 칼을 들고 수술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치료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오히려 더 악하게 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악을 더 심각하게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령 나를 수술하다가 내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맡겨야죠. 수술하시는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게 군다고 더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붙잡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달픔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이 수술하겠다고 달려들면 그때 맡기세요. 더 악한 마음 품고 더 악하게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맡기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 여러분, 치료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그 불꽃이 막 피어나면서 심각한 그런 악을 가지고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세상의 악의 모습입니다. 강교합니다. 간음합니다.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치료받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거 보신다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은 그거 듣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죄악의 무겁고 가벼움 정도를 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오셔서 치료하신다면 나 기꺼이 받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데 악한 인생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멸망합니까? 부르짖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이건 내가 감당할 그런 사이즈가 아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고 귀한 이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내려놓고 부르짖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